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탈출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야곱과 그 가족들은 애굽으로 들어간 지 430년 만에 300만이 되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70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70명의 숫자라는 것은 히브리적인 숫자로 표기된 것을 말하는데 이 70명이라는 것은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 이 소수가 이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장정만 60만이 된 겁니다. 애들까지 여인들까지 합하니까 300만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번성하고 번성하리라는 그 선조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지금 임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말씀하십니다. 온 땅에 가득했더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바로 왕이 이걸 위협을 느낀 거예요. 아니 혹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저들이 전연합군과 한패가 돼가지고 우리 애굽을 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겁을 먹을 정도로 겁을 먹었었어요. 그래서 인구 산하 제한을 두게 되고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이도록 하는 그런 또 칙령을 내리게 되고 아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집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여기서 민족은 큰 민족을 말합니다. 큰 민족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모든 민족들에게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의 너의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손바닥 안에다가 물을 넣고 때리면은 이 물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요. 그랬듯이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이 지금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모가 자녀한테 있는 거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림자만 보여도 엄마 아빠 그림자만 보여도 얼마나 든든해해요 애들이. 야 그래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분이신 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워 땅에 있든지 그리고 내가 내 자손이 티끌같이 많게 하겠는데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야곱의 나이가 이제 130세가 됐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130세가 됐는데 이제 기운이 빠졌죠. 근육의 힘이 빠지고 충비가 가물가물해지고 근데 예굽 땅, 이 팔레스타인 이 전 지역에 가뭄이 왔잖아요. 7년 동안이나. 가뭄이 와가지고 먹을 거 다 떨어졌어요. 그렇잖아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곡창지대가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요, 씨앗을 뿌려도 싹씩 나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 아주 척박한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 그런데 7년 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씨를 파종할 수도 없었고 열매를 얻을 수가 없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저장고에 갖춰놨던 모든 음식들은 다 꺼내 먹었습니다.
보관해 두었던 음식들은 다 꺼내 먹었습니다. 아마 씨앗까지, 종자까지도 아마 다 꺼내서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갑니다. 애굽에 곡식을 사러 이제 가는데 요셉이, 그 아들 12형제 중에 요셉이, 예전에 형들로 인하여 팔려갔던 요셉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짐승에게 쭉 찢겨서 죽은 줄만 알았더니 이 요셉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국무총리로 있는 겁니다. 알아봤어요. 형제들인 걸 알아봤습니다. 가까이 오시오, 가까이 오시오. 그러면서 환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요셉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요셉이 있더라고요. 그걸 말해줘요. 창세기 45장 4절에 요셉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형제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 장군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갔었어요. 이 요셉은요 총명합니다. 예언도 할 줄 알고요, 하나님의 그 레마를 들을 줄도 알고요, 정말 선하고 착한 사람이 요셉이었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쓰시는데 형제들이 나를 파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참 얼마나 믿음의 말을 합니까?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지금 흉년이 2년째인데 앞으로 5년 남았습니다. 예언하는 겁니다. 예언. 7년 동안 흉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에게 양식을 나눠줍니다. 그들의 전대를 가져와서 갚으려고 했지만 그 전대까지도 전부 다 보자기에 싸가지고 다시 그 나귀에게 묶어서 양식하고 같이 그냥 되돌려 보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에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그 애굽에서 다시 출애굽을 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때가 있다. 나를 회복시킬 때가 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가서 양식을 구해와라. 내가 언젠가는 니들을 그 애굽에서 끌어올리리라. 언젠가는 너희들이 잘되게 하리라. 언젠가는 회복하게 하리라.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1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번성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강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강한 민족. 매우 강했다고 그랬어요. 매우. 그리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자녀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키우십시오. 그 부모의 말 한마디가 얘네들이 강해져요. 예. 약실약실 애들 있잖아요. 어린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요, 그 부모의 그 메시지가 마음판에 새겨져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힘을 얻어요. 얘네들은 문제를 어디서 찾아요?
선생님한테서 찾지만요, 부모한테서 찾으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거요, 늙어 죽을 때까지 기억이 남는다 그래요. 마음에 각인돼서. 그러니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고 자꾸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통치하기가 어려워졌어요. 통치하기가. 그래가지고 남자아이들은 다 잡아서 살해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제 이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그런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히브리 사람을 말합니다.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전부 다 살해하라. 살해하라.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살해하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들을 강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알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7년의 가뭄이 이제 끝났습니다. 7년의 가뭄이 끝났고,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데 그 애굽왕, 이 애굽왕이 히브리 사람들, 이 산파들, 산모들을 말합니다. 이 산파들을 잘 관찰해서 자녀를 낳되 여자면 살려두고 산의 아이면은 전부 다 살해하라 이렇게 명령을 정식으로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막아요? 누가 막을 차가 없지요. 출애굽기 1장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왕 바로 앞에서 산파들의 목숨은요 풀 한 푸기와도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들에게 두려움이 떠나가고 어려움이 없고 강하고 담대한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만 두려워했어요. 하나님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왕인데 왕의 칙령을 여러분 어기면 사형도 당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했어요. 출애굽기 1장 18절에 애굽왕의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이에 대한 이 산파의 대답은 정말 지혜롭고 정말 슬기로운 그런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라고 보고를 합니다. 히브리 여인에게 찾아가서 죽이려고 했지만 이 히브리인들은 건장하고 건강해서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기 전에 이미 출산했습니다. 이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이 산파, 이 산모가 이미 출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융통성이에요. 융통성. 하나님의 지혜 주심 융통성도 있어야 돼요. 융통성도. 악을 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융통성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상황을 잘 극복하며 나가는 것을 융통성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얼마나 융통성이 있었어요. 얼마나 지혜가 있었어요. 예. 사실은 그게 아닌데 사실은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산파 앞에 가니까 이미 얘네들이 건강해가지고 이미 출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해하지 못하고 살려줬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본문 1장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쉼이 강대하여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그들에게 집을 왕성케 하신지더라.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왕성케 하신지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대한민국 민족 가운데 넘쳐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 애굽왕 이 바로는 이제 최악의 명령을 내려냅니다. 남자 아이들을 전부 다 살해해라. 명령입니다, 이제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자 아이들은 전부 다 살해를 해야죠. 근데 나일강에, 유명한 그 나일강에 가서 뭐 제사를 드리고 몸을 씻기도 하고 그 나일강 물을 떠서 마시기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나일강이 있어요. 거기에 목욕하러도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나일강에 음식이 던져지면 거기에 악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낚아채는 데는 순식간으로 낚아챕니다. 거기 사람이 떨어지든 애들이 떨어지든 뭐 음식이 떨어지든, 예, 지금 이 악어의 밥이 떨어지면요 금방 낚아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BC 1530년경인데 1530년경에서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350년이 지나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는 무조건 나일강에 버리라. 이게 준엄한 왕의 명령입니다. 준엄한 왕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안 따를 수가 없어요.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인데 이 요게벳이 이 어머니가 모세를 잉태해가지고 출산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다 이제 띄워야 돼요. 살려둘 수가 없어요. 애가 커가면서 소리가 나가니까, 소리가 담을 넘어가니까, 우는 소리가 넘어가고 애 소리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가 이 모세를 잘 이렇게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예, 잘 해서 그 갈대 상자를 이제 띄우는데 그 요게벳이, 그 일행듯이 그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가는지 봤다 그랬잖아요. 자세히 본지라 어디로 흘러가는지 자세히 봤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침 또 공주가, 바로왕 딸 공주가 몸을 씻으러 내려온 거예요. 근데 공주가 시집 안 간지라 그 갈대 상자를 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우미에게 그 갈대 상자를 취해가지고 보니까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근데 아주 튼튼하게 생기고 아주 준엄하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또 그 비서가, 쉽게 말해서 비서, 공주님, 이 애기에게 젖을 물릴 어머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히브리인 이 요게벳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공주가 그것을 보고 요게벳에게 이 아이를 젖을 물려서 튼튼하게 잘 자라도록 해라. 그 싹스를 내가 주마,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이 이 요게벳, 산모는 누구예요? 진짜 엄마예요, 엄마. 모세의 엄마. 엄마가 싹스를 받고 이제는 왕궁에 들어가서 이 모세를 히브리인으로 자꾸 교육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러면서 교육하면서 막 키우는 거예요.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가 될 거다. 그러면서 가슴에 품고 자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공주와 그 왕실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40이면은요 성인이에요. 성인.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이 된 겁니다. 40이면은요 이제는요 모든 지각이 발달하고 이제 성인으로서요 사회에 일할 수 있는 아주 건장한 청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 왕궁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지도자의 수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막 강성해지고 번성하니까 노동을 시키는데 심한 것만 시켰다 그래요. 심한 거. 막 드는 거,
막 꽃갱이로 산을 파야 되는 거, 팠는데 거기를 그 다음 날은 또 메우라고 하는 거, 막 심한 일, 노동도 심한 게 있어요. 심한 일. 예. 그러니까 저녁에 가면 넉다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여타 생각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 고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도 해봤대요. 그렇게까지도. 그런데 계속 강성하게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히 창대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창대케 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하나님 말씀에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심히 번성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번성하세요. 우리 며느리한테 자녀 좀 다섯 나라겠대 대답을 안 해요. 그러더니 이번에 설 연휴 때 얘기하더만요. 스스로 묻지도 않았는데, 아버님, 아들이래요. 아들인데요. 성훈이가 딸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요. 두 번째도 아들 나오면요. 세 번째까지 나가지고요. 딸이 나면 3명만 낳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으로 대답을 들었어요. 아, 잘했다. 그래, 3명만 낳아도 된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에게 하나님이 그 가정마다 굽어 살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은 달라요. 아니, 사드락과 메삭과 이삭, 이 세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이 세 친구들도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니, 그 왕궁에서 먹는 음식이 뭐예요? 제사 음식을 먹었었어요.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하잖아요. 제사 음식을 먹었었어요, 왕궁에서. 근데 이 세 친구들은 거기에서 교육을 다 받았어요. 오래도록 교육을 받았는데 이 우상제물을 어떻게 먹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근데 왕궁에서 20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BC 585년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누구든지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20년 동안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20년 딱 끝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두가 다 절하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20년 동안 살아왔어요. 그 왕궁에서. 이제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래요. 아버지, 우리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우상이라는 거 아는데 누가 합니까? 저 바벨론이 저 우상을 삼아서 드리는 저 제사상 우리는 안 먹겠습니다. 거부한 거예요. 칙령이 내려왔어요. 거부하면 불가마속에 쳐 사형한다. 사형시킨다. 근데도요, 그 칙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안 먹었어요. 그 결국은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손발이 묶여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근데 그때 7배나 더 뜨겁겠다고 그랬어요. 7배나. 20도, 22도만 해도 여기서 있으니까 막 뜨거운데요. 거기는 불가마야, 불가마. 7배나 더 뜨겁겠다. 묶어서 그냥 던진 거예요, 그 불 속으로.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4명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 3명이 떨어졌는데 4명이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요, 소설이 아닙니다. 소설이 아니에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호하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사랑하는 애들아, 살아있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도왔구나. 나와라! 그 나왔는데 말입니다. 이 머리카락 하나 그슬린 사람이 없고, 냄새도 안 나고, 옷도 그대로 입고, 다 살아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걸 좀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면 하나님이 선한 때 정한 때에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십시다. 극복하십시다. 왜? 우리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있잖아요.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는다는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